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닌 세상의 어둠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참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털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무덥고 습한 여름의 한복판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환경과 감정에 쉽게 흔들리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진리보다 분위기에 쉽게 휩쓸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슬픔 앞에서는 낙심하고 위축되며 타협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랑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연약한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성숙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반복 학습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과 성숙되어지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조절하며 단단한 말씀을 사모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도 관통하기 위해 기도하며 구분하기 위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우는 사자가 포효할 때도 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늘 승리하는 삶, 성숙한 믿음의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4일부터는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와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투병으로 지친 분들과 수술을 앞둔 분들,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 대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는 주님의 굳센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숙함을 넘어선 코람데오의 신앙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3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명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이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고자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이 큰 이렇게 결단을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매주 찬양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찬양한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영적인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해 주시고 순종해 주셔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매주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또 안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함께 찬양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우리 팀장님 우리 양경희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셔서 실력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신 분이시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세요. 순종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코람데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지? 라는 두려운 마음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삶을 명령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체품, 하나님의 유사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그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2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대체품이 주어졌습니까? 하갈이라는 대체품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갈이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성경에 나오는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가면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가면을 쓰느냐? 우리가 쓰는 가면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면이 필요했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니까요, 내가 가면 쓰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가면 쓴 내가 나의 본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지 못하고 그냥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봉사했어 라고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내 마음을 깊이 살펴봅시다. 가면 쓴 내가 아니라 가면 쓰지 않은 나의 모습을, 정말 본래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내 본래의 마음의 말을 지혜롭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면을 벗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가면을 벗었다면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순종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꼭 내가 무언가를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느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합니다. 너는 성경도 잘 모르잖아.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도 받지 않았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또 우리를 사로잡는가 하면 너 예배드릴 때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잖아. 눈물도 흘리지 않고 열정도 없잖아 라고 우리를 정죄하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많이 느껴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가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많은 전리품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사울 너는 너무나 훌륭해, 너무나 너는 잘하고 있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순종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지난주에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사울은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부터 교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여기서 작게 여기다라는 히브리어는 카탄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작다, 낮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이전에 또 왕이 처음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모습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은 사무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베냐민이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집입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겸손을 보시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요, 사울은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자기의 업적을, 자기의 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니까요, 백성들이 사울을 높여주고 사울을 찬양하니까요, 신하들이 사울을 인정해주고 사울 앞에 머리를 숙이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가지면 더 욕심이 많아집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요, 가진 것이 많고 지킬 것이 많아지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많이 가지고 싶고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많이 가지게 되고 내가 높아지게 되면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교병필패.
교만할 교회 병사병에 반드시 필에 패할 패입니다. 교만한 병사는 반드시 패배한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이 잘 되도록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생겨나지 않고요, 봉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인정해 줍니다. 주일 예배를 빠져도요,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잘 되면은요, 내 영혼의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고요,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바라봤는데 상처와 교만과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한 내 자신이 모습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고, 그때 후회해봤자, 그때 다시 회복하려고 해봤자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매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놓치지 않고 잘못 쓰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1등으로 삼을 수 있는,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3등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1등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내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야.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면 돼.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은요, 체구가 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으로,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이기 다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 진멸하라라는 이 말에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어찌하여라는 이 히브리어는 람마라는 단어인데요, 어찌해서 너 그런 일을 했니? 라는 이런 책망에 달려있는, 책망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동기가 무엇이냐, 너는 왜 그런 일을 했니?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니? 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적당히 변명하면 사람들도 믿어줄 거고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면을 가지고 우리를 숨기고 있고요,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순종은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사울은요, 아주 좋은 종교의 포장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은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좋은 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군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양과 소를 자기의 재산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공로로 인정받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중에 간절함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예배드리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물론 믿음이 좋으면 간절하고요, 믿음이 좋으면 열정적일 수 있지만 간절함이 믿음이 아니고 열정적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좋은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는가를 알고 계신데, 람마 어찌해서 넌 그렇게 행동했느냐 라는 이 질문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배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수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모세의 오경만 성경으로 채택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면서 그래, 제사를 안 드리는 것보다 내 말을 조금 어기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지만 좋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면 그래,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도 내가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라도, 준비하지 않고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교회는 못 나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계신 걸 믿으니까 그냥 이만하면 됐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냥 몸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목교회가 이제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니까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몇 명 예배 드렸습니다. 예산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예산이 이만큼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숫자보다 예산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코람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여기 청종하다, 목소리를 듣다라는 것도 쉐마, 이제 여기에 키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뭐뭐 할 때라는 단어가 붙어서 키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뒤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듣는다라는 말도 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쉐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순종이 왜 쉐마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 왜 쉐마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이란 단어에 쉐마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내 상황을 보고 순종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선택적으로 듣고 순종도 선택적으로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고 내 상처를 치료해주고 내 답답한 것을 긁어주면 아멘 하지만,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멘 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도 선택적으로 하고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의해서 순종을 할까 말까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사무엘이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하죠? 순종하지 않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건 점치는 거와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왕인데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난 예배 드렸으니까, 봉사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믿음의 수준을 탈피하고 이제는
고람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예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름 행사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여름 행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 문제 없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열정적인 모습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행사는 교사가 기도하고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내 아들들 다 지금 졸업하고 출가하고 다 육지에 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권목사 너무 다음 세대에 힘쏟지 마, 그건 권목사 열매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제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변화되고 부흥하면은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목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택적으로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기 힘든 상황이면 낮에라도 저녁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 보목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심을,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듣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축복했던 것처럼 순종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보목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 어두움 밝게 하시어 어두움 밝게 하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의 종소리가 가득 채워지고 내 온몸과 우리의 가정을 감싸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과 우리의 가정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종소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망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행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행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버지 계획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샤마 아버지 우리 말씀의 가운데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예 주님이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쉐마 예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가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갖 사위에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한 이 찬양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며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친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에게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앞날을 고민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며 물질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목교회를 더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아닌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공보다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보목교회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온전한 순종,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방문하신 분들 소개하고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분 성도님, 우리 김성연 학생의 어머니 되시는데요. 예배 드리셨고, 또 오랜만에 우리 김용곤 성도님하고 우리 현덕군 형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덕군 형제는 제주시에 직장을 가지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오랜만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마치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은 코람대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수요 기도회는 성경 아카데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요한복음 6장을 꼭 읽어 오셔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또 교사들은 필수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법한교회에서 마중물 기도회가 있습니다. 마마클럽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산의 수용로 교회에서부터 이제 제주까지 이제 이 기도회가 운영이 되고, 지금 서귀포에도 이제 마중물 기도회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는데, 이날은 제가 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축도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사의 여전도회에서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회에서 교회 차량을 이렇게 7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7시까지 1주차장으로 모여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콘티에 온 것을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7시 반에 시작하면 이렇게 9시에 정확하게 딱 끝납니다. 콘티가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던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늦게 끝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9시 이전에 끝나니까 성도님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름 행사 앞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봉사로 또 교사로 참여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부산장신대 총장님하고 우리 조성현 목사님하고 또 총동문회장, 그리고 제주 지역에 지금 이제 부산장신대 출신의 목회자들 이렇게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9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군 주불 참조해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이렇게 귀한 오랜만에 또 교회에 나온 우리 또 지체들, 또 이렇게 새롭게 나온 지체들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부터 매주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단한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의 그 아름다운 순종과 결단을 기뻐 받아 주시며, 또 이번 한 주간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봉사하기로 결단한 아름다운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고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코람대의 삶을 결단한 모든 심령들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나오고 싶지만 또 병상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또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